저번 주에 우리는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배반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만 아니면 우리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만 죽어 없어지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했던 착각이 자기들 죽였고,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 너희는 이곳에서 온유한 백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4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그 제사장을, 그러니까 배반한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다시 14,700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지금 너희들을 이 땅에 주게 하셨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려고 이제 사람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사람을 누가 12지파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가를 딱 보여주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사건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더. 네. 지팡이가 이렇게 보통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요, 생명인가요? 살아있나요? 짧게는 수년. 그렇죠? 이거 왜 들고 다니냐면 양치기들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늙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양치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양들이 어디 빠졌을 때 이렇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 지팡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들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런 구부러진 지팡이, 볼품없는 지팡이예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요, 20세 이상으로 이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지도자였다면 이것은 어떤 지팡이냐?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빼짝 말라서 이렇게 들고 다녔던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12개의 지팡이를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12개의 지팡이를 왜 모으냐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1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총 몇 지파예요? 13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왜요? 요셉 지파를 2지파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셉 지파를 한 지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로 레위까지 해서 12개로 딱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 곳이 있나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여호와 앞에 어딜까요? 지팡이 그렸으니까 여호와 앞도 한번 그려볼게요.
있어요. 자, 번제단 있고요. 물두멍 있고 입구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그럼 여기가 성소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법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얘기해요?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그룹이 뭐냐면 날개처럼 생긴 거거든요. 네. 천사의 날개처럼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이런 그룹이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금으로 연결돼서 장식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 바로 여기를 여호와의 앞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는 건 여기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네. 이 속죄소 성막의 법궤가 있는 이 자리에 이것을 딱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갖다 두라고 12개를 여기다 딱 놓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게 죽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나무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12명이 그냥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누구의 이름을 딱 지명하냐면 다른 곳에서는요 12명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름을 다 써요. 그렇죠? 뭐 정탐꾼도 다 10명 죽는데도 그 사람들 이름 다 써요. 그죠? 정탐꾼 보낼 때도 다 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 이름만 딱 지명하냐면 아론의 이름만 딱 지명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작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도 아니에요. 아론 한 사람. 아론이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론도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는 아저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길거리 중에 하나였던 아저씨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로 세워졌어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방식은 이 성막을 통한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만 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 12개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누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갔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 12개 들어간다니까요. 대제사장 아론이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모세 때만 특별히.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여기다 딱 놔요. 모세가 딱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명이 흘러가게 할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왜 하루 만에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의 물품들을 하루하루 채워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 7일 동안 하나님 완전히 창조하시는 그 모습에 비하면 촌포 저기 죽은 나무까지 하나에다가 꽃이 피고 향 뭐 이렇게 잎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무슨 대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 마른 나무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과학이 나오고 있나요? 죽은 나무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죽어있는 세포 하나를 찾아서 주라기 공룡을 만들어서 이 주라기 팝을 만들고 하는 그게 실제화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작업을 지금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아론의 얘기를 또 이름을 또 불러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에 하나씩을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아론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모세가 그것을 장막을 가져다 쓰고 이튿날 그것을 가져오니까 거기다 지팡이에다가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무게 또 아론 이렇게 자기 그 지팡이에다가 각각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쓰고 이제 갖다 넣었어요. 왜냐면 써야 누구 지팡이에서 그게 올라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딱 썼어요. 그래서 가져왔더니 12개 중에 1개 싹이 막 쳤어요. 막 움이 트고 막 이렇게 꽃이 피고 막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살구 열매가 맺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죽은 나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세포가 산 세포로 바뀌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론을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택했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팡이와 같은 이 죽어있는 곳에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생명이 되는 사건들이 종종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딱 피고 나면 어떤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직접 이렇게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사람을 딱 만든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좋았는데 그게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을 때 그건 죽어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불어넣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는 뭐예요? 마른 지팡이와 같아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지금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뭐와 같아요? 마른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아론을 통한 그 사역. 아론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그들에게 무엇이 생겨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것만 있지 않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지팡이가 살아나는 근원이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사건이 있거든요. 에스겔이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막 끌려가다가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글을 쓰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포로로 막 끌려가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상태를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환상으로 마른 뼈를 보여주는 거예요. 골짜기 하나가 있는데 마른 뼈가 가득해요. 골짜기 안에. 그러면서 이 골짜기 안에 가득한 마른 뼈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다. 하나님을 버리고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마른 뼈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줄 테니까 대언해라. 그대로 외치기만 해. 그런데 무슨 말을 외치라고 하냐면 마른 뼈들아 다 일어나 맞춰질지어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서 뼈가 딱 맞춰졌어요. 그리고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살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다 생겼어요. 옷이 막 입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하는 생명이 있을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그 마른 뼈와 같았던 사람들이 뭘로 바뀌어요? 강력한 군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오늘 성경은 누구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12가지 딱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생명의 방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방식으로 나는 이걸로 구원받으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내 신념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신념이 정해져서 그것으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지금 12가지의 경우를 주지만 12가지의 지팡이의 경우를 주지만 이 지팡이의 경우가 어때요? 모두 다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어떤 것? 아론을 통해서만 어떻게 되는 거? 아론을 통해서만,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지팡이로 바뀐 것은 이 생명이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요? 오직 세상에 수많은 방식이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사역이 아니면 마른 지팡이와 같지만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 잎이 나고 꽃이 이렇게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이런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론의 사역이 아니면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냥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상태,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그냥 널려있는 상태. 그러나 생기가 들어오고 말씀이 주신 그 사역, 생명의 사역이 들어가면 무엇으로 바뀌어요? 군대, 생명, 살아있는 모든 존재, 이것들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론과 모세만 죽이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다 죄 있는, 모두 다 죽어 있어. 근데 죽어 있는 놈들이 너는 죽어 있냐라고 때려요. 그럴 수 있어요. 욕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것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저걸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존경하기 때문에 저들도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들을 인정해 주는 것 뿐이야 라고 하는 것 뿐이지 나는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미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12가지 아니 수백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누구만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죽은 이 지팡이의 사역을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다라고 우기라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이 생명의 아론의 생명의 지팡이다라는 그림들을요 우리 계속 보여줘요. 어디서 보여주느냐? 이사야서의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조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 순이 나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하죠. 그렇죠? 잘라지지만 거기서 새 순이 나서 어떻게 생명이 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한 왕이 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사역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팡이를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합니다. 11개의 지팡이를 다 돌려줘요. 네. 그리고 주인한테 돌려준 마지막 12번째 아론의 지팡이를 어디다 놓으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어디다 보관하래? 여기다가 다시 보관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자, 그런데 여호와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물품이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벌써 몇 개 보관하라고 했거든요. 한번 따져보면 덮개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그게 적혀있는 두 돌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40장이랑 19장이랑 뭐 이런 데 16장 이런 데 가보면 뭐가 있냐면 만나 항아리를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하냐면 모세는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약 2리터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제대로 간수하였다. 출애굽기 16장 33절. 자, 여호와 앞에 두었다. 여호와 앞이 여기라고 했죠? 여기다가 2리터짜리 만나 항아리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만나 항아리. 그 다음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이 세 가지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왜 이 얘기를 제가 끌어오냐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지금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그리고 구약의 열왕기랑 역대하를 보면 열왕기 상이나 역대하를 보면 이 법궤 안에는 분명히 뭐만 있다고 얘기하냐? 그 돌판만 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구약에서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밖에? 돌판.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요? 그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은 뭐예요?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해요. 법궤 안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거기에는 금 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건 안 들어있고 요거 말씀만 들어있는데 요건 뭐지? 라고 착각하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성경의 오류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성경은 문제가 많은 거야. 이렇게 성경 문제 없어요? 이거만 또 딱 잘라가지고 뭐 성경 문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문제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 요 세 가지가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물품이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1번, 그 다음에 2번, 이 3번이요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두 개의 돌판은 누구를 상징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이 돌판 두 개는 누구를 상징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나는 누구를 상징해요? 만나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 여호와 앞에 두 개 하시면서 이 법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의 인생이 내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해지는 게 아니죠. 오직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런 자 되어가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지팡이가 누구를 상징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대제사장인 그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만 생명이 백성에게 주어지고 진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림자적으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허락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군대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뭐 교회 뭐 이렇게 어제도 이제 그런 분이 와서 잠깐 얘기했지만 설교 준비한 내용 또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상은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의의를 드러내냐고? 내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의의만 드러나거든요. 나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면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의를 소유하면서 내가 죄하고 늘 싸우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봐요. 그러면 날마다 막 싸워요, 그 죄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내가 뛰어넘어야 한다는 어떤 하나님의 그 열망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고 이게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고,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몸부림, 또 트러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 택한 선민이고 어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인 그 대사장적인 사역이 없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생명이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아니고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역자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다가 갖다 넣고 뭘로 삼으래? 표징으로 삼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역자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이단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문제 있는 자라고 징계하는 사람이 딱 한 종류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전하는 사람은 다 가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 전하고 있는데 아니요.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그 이름 가지고 덧입혀서 이렇게 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징으로 세워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겉에다가 걸었다고 해서 그걸 표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흘러가야만 진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여기 이 죽은 나무에서 살아나게 했던 이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이고 은혜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선택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오는 상태에 늘 빠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까 하는 유혹은 날마다 와요. 그런데 그 유혹이 실제적으로는 그런 유혹이 아닌 것 같지만 유혹이 그런 유혹을 온다. 그런 유혹을 통해서 뛰어넘고 이기고 세상이 보더라도 쟤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저 사람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를 모신 그의 생명력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쟤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진짜 이름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짜 강력한 주의 백성이 주의 군대가 될 줄